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강해 시작하는 첫날이네요. 네. 졸업을 앞두고요, 취업을 준비하던 아들이 갑자기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대학 4학년이 되던 이맘때예요, 이맘때. 제가 아버지께 밥 먹자고 생뚱맞게 그랬어요. 평소에 그런 적 거의 없었는데 밖에서 이제 식사하자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졸업을 앞둔 아들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던 때. 아버지는 다른 말씀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가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통보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 아버지의 짧은 말씀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아들이 이제 곧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여겼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들었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그날,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날, 아버지는 참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목사가 된 걸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 한 선택으로 보였겠죠. 공학을 전공했고, 전공하고 관련된 직장 생활도 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신학대학원에 가겠다 했을 때 그것을 결코 이렇게 납득할 수 없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그 선택이 네가 혼자 네 스스로 결정한 선택, 네가 결정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차마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었던 저의 목사됨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직업상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야기하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저는 목사를 못하겠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던 그날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망하시는 아버지 앞에 차마 하지 못했던 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고 있네요. 20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정도, 그리고 그 순종했던 그 결정 과정도,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고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들이 모두 내 뜻이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결정과 이 결과들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았다 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내 뜻대로 살아왔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또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 제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제 뜻대로 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성도됨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 있는 것은요, 누구의 뜻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의 첫 장을 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 편지를 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 중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백미라고 뽑는, 그러니까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편지입니다. 여러 편지들 중에 특별하게 여겨지고,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을 정도죠.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를 쓴 사람도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요? 바울. 네. 에베소서가 누가 쓴 편지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바울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커다란 교회 지어놓고 모이던 시대가 아니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큰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대였잖아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두루 사는 성도들이 이 가정 저 가정 저 가정 저 가정으로 둘러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썼던 편지.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가 뭐예요? 사도? 그때 당시에 사도 그러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실습하고 때론 예수님과 웃고 울며 동고동락했던 12명. 그 12명을 사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이 지금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저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된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당신은 이제 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가 좀 되어주시지요. 이래서 사도가 된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어디서 찾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가운데 주어진 사명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은 성도가 됐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 삶의 자리,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오늘부터 나는 진짜 믿기로 했어. 시작하고 믿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반응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목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요, 가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선택해서 믿게 된 것처럼, 마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마치 내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겸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참된 그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성도라 부르시며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근데 왜 당신이 사도야? 왜 사도라고 말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만지셔서 성령을 주셔서 나를 쓰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책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에서 하신 분은 아셔야 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 안에 있는 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네, 서서.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걱정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굴 걱정해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나 그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평안했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어요.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공격해요.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까짓 게 감히 하나님 딸이라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면서, 틈만 나면 나쁜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나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 얼마나 많이 지은 줄 아냐고.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라고. 하나님 택하신 그릇이라고. 인간으로 볼 때는 죄인의 우두머리 같지만 온 우주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교회됨이,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해요.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봤잖아요. 지금 어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로마에 갔지만 여전히 갇힌 채로 남아있는 그 로마에서 갇힌 자신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전도했던,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인사가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썼던 다른 서신서에도 시작 부분에 똑같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축복의 말이 있죠.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축복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똑같은 축복의 말이 있죠.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바울의 인사입니다.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난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누려온, 바울이 누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편지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해요. 이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쭉 보면요, 이 바울의 사랑이 담긴 권면이 가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복을 얻은 우리가 그 하나 되는 진리 안에서 살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생활하자고. 그리스도인 된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자식들, 주인들, 종들 다, 모두가 다 맡은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마귀들과 싸우는 일인데 무엇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야 한다고. 이게 지금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축복의 권면의 마음이 담긴 권면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자가 되시죠? 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사랑했던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참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한 내가 아니라 넉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꿀송이와 같이 달다 하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날마다 그 달콤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쳐서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바울의 축복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된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밟는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성령 가운데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우리들로 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